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확실하고 정확해야지만 세상 풍파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정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웃었고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세상 풍파 때문에 울거나 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세상 풍파 때문에 울거나 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 늘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믿음직스럽고 완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미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이 이렇게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 표현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생각을 이 상상 속으로 해보면 정말 그 잔잔한 호수, 이 기억나시죠? 잔잔한 호숫가에서 우리가 이쁘고 안전한 배를 타고 그냥 그 가운데서 그 뱃놀이 하는 거예요. 이 뱃놀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번에 준마 시대 여행 갔을 때 계획했던 것이 하나가 요트를 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전격으로 취소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트를 타기로 한 날에 날씨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저는 배멀미를 안 하거든요. 그 후멀미를 해요. 배 타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흔들리지. 그리고 저는 그 바다에 대한 이 물에 대한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우리 준마 시대 회원분들 데리고 가서 그때 파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배는 출발했을 거예요. 요트는 안전하거든요. 안전하면 뭐예요? 많이 흔들리는데 요트는 잘 깔아앉지 않아요. 요트는 뒤집어져도 금방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래서 보트 타고 세계 일주하는 사람은 없는데 요트는 타고 세계 일주를 많이 해요. 요트는 한 5m, 10m까지 물속으로 들어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요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우리는 타면 죽겠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요동치고 파도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내 믿음이 내 그 안에 정확하게 있다면은 내가 파도칠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내 신앙이 파도가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파도가 와도 괜찮거든요. 하나님의 배는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림조차 없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큰 배도 흔들리던데요. 우리 제주도에서 올 때 봤잖아요. 우리 제주도에서 올 때 파도가 엄청 셌어요. 그 큰 배가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날 정도로 엄청 셌거든요.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배도 엄청 큰 배인데 얼마 전 뉴스에는 이렇게 전복되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드는 배는 이 태풍 앞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는 그런데 어떤 파도가 치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배에 타고 있어야 돼요. 세상 배를 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참 한 끗 차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시작을 에브라임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에브라임은 어떠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고 선지서를 볼 때 이 에브라임은 전체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긴 에브라임이 나오고 또 뒤에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고 에브라임은 우리가 꼭 구분하자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든 잘하지 못하든 그러니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남유다는 좀 착한 사람들, 북이스라엘은 좀 나쁜 사람들. 그런데 또 에브라임이 지칭된다.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그 차이가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한 끗 차이.
제가 늘 표현드리지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별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이 표현이 조금 어렵진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계신데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은밀하게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악도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척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다 버리자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온전한 신앙인을 하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늘 표현드리는 것처럼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 양심의 하이 맞은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타협해 버렸고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지 않아, 나는 이래,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뀔 수 있는 방법조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벌거벗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쩌면 신앙인들이 제일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내가 은밀하게 짓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든 내가 지른 죄를 행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내가 기도를, 내가 헌금을, 내가 전도를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웃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제가 늘 들은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은 내 자녀를, 내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번에 준마 시대 여행하면서요, 저는 이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뭘 많이 느꼈냐면 참 많이 깜빡깜빡 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참 많았어요. 나 그거 집에 싸놓고 안 갖고 왔다고. 나 그거 집에 탁 놔두고 안 갖고 왔다고. 그거 어젯밤에 탁 놔뒀는데 안 갖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 하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서 못했던 말이 뭐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갖고 오면 답이 없는데요.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 우리 집 물티슈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고 싶을 때 물티슈가 없어. 그런데 다 이게 지금 깜빡했다는 얘기가 참 많았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 뭐합니까?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합니다. 나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내가 호구라고. 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다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니만 안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옆 사람은, 옆에 집사님은,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가 최선을 다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도 드렸었어요. 목사에 의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감시자밖에 안 돼요. 그거 너무 서글픈 것 같아요. 막 감시하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막 살펴보고 막 헌금은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막 살펴보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싶어요. 감시자이고 싶지 않고 저는 그냥 신앙자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
죄악을 결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3절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누가 모두가 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나 아니고 너야. 아니요.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모두를 다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자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자나 하나님은 모두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라고 이 표현했을 때 이제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타라는 뜻인데 지금을 뜻하는 현재 이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앞에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러워지다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타메라는 단어로 적혀 있는데 행음으로 부정하게 된 죄악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알아야 된다는 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죄를 참 많이 저질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멀쩡하지?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멀쩡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해왔습니다. 죄악은 죄값은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네.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이제 이 4절의 그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이 있어요. 회개의 마음이 있는데 악행이 너무 커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면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괜찮네? 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죄악이 생각이 나고 내 죄악이 기억이 나고 내 죄악이 떠올라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들기 맞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실적으로 두들기 맞으려고 합니까? 두들기 맞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이 골수를 오늘 파세요. 이게 책망이길 원합니다. 이걸로 책망이 끝났으면 원해요. 왜 실적으로 막 두들기 맞고 갈라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돌아오지만 그 포로로 왜 잡혀갈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한 백성은 어떻게든 구원시키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좀 함정이 있어요. 어떻게든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죽을 고생 다 하다가 그렇게 기원하시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기 포로로 안 잡혀갈 거예요. 바늘로 찌를래 불나면 바로 부를 겁니다. 비밀 있잖아요. 비밀을 독립의 대단한 비밀을 알고 있어. 잡힌 거예요. 쇠꼬챙이를 갖고 와. 펄게 달린 쇠꼬챙이를 갖고 와요. 저 바로 불을 뿜 겁니다. 어차피 불게 돼 있어요. 뜨겁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말고 구원받기로 작정한 백성은 어떻게든 구원시킨다. 그거 좋은 뜻 아닙니다. 좋은 뜻 절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어떻게든 구원시키실 거 그냥 하나님 앞에 굴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면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해요. 세상 따위에게요 우리가 무릎 꿇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으니 이 세상의 바른 질서로 우리가 세상을 이끌고 갈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 그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무 있잖아요. 그 극한의 그 과정까지 가면 안 돼요.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면 안 돼요. 지금 이들은요 그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큰 죄악을 저지르 버린 거예요. 내가 죄인 걸 알면서도.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를 왜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요 사람들은요, 회개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회개는 이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항상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 했어요.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 했어요. 가장 쉬운 또 돈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이거 제일 설명하기 편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다 하고 계시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내가 깨달은 거죠. 근데 회개를 못 해요. 왜일까요?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헌금해야 되거든요. 피부에 너무 와닿죠. 그런데 이전과 나의 삶은 바뀌는 게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지금까지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만 원을 헌금을 했다 칩시다. 이거 예입니다. 예.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내가 다음 달부터 1000만 원을 번다면 내가 10만 원을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활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거죠. 100만 원 벌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면 50만 원을 헌금해야 되는구나. 또 100만 원 벌면 50만 원 헌금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발응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네.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왜? 회개하면 내일부터는 이제 50만 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되죠? 빵꾸가 나거든요. 애들 학원비에, 전기세에, 내 약값에, 밥값에 빵꾸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않는다? 회개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딱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를요 돈으로 들은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애들 어릴 때 그 산수를 가르칠 때도 100 더하기 100 하면 잘 몰라서, 여러분 안 하셨습니까? 슈퍼를 가가지고 아줌마한테 1000원을 주고 200원짜리 과자를 2개 샀으면 얼마나 거스름 받아야 되면 바로 800원 딱 나오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100 빼기 1000 빼기 100 빼기 100은 얼마냐 하면 몰라. 이러니까 주먹 한 대 날아가고 그런 기억도 안 나세요? 그러니까 이 돈은 예화가 참 제일 간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그 죄악, 그러니까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선한 것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회개치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죄악을 통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가는 이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 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계산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면 내 것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기도하면 손해, 내 것으로 생각하면요. 이 또 편집하면 이거는 기도하면 손해 이래서 이제 편집하면 악마의 편집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시간을 손해 보는 거예요. 헌금하면 손해 보는 거예요. 저래서 손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음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갑니다. 저게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나는 지금 많은 돈을 벌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그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다르게 설명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에게 실질적으로 물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의 것이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다시 말씀드리며,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말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가 실질적으로 행하였던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좀 달랐어요. 구약에는 이랬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 가버려요. 구약은요, 살인은 실질적으로 살인, 행위를 행하였을 때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인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완벽한 이 조합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실질적인 행동으로든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말이 참 충격적인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를 보면 알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 살아 있다는 걸 알겠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이 있다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범죄를 행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살아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말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착한 일 하는 목사님도 진짜 많으시다고. 스님도 진짜 나쁜 사람 많아요. 스님도 착한 사람도 많고, 사람은 나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만 언론에 나와서 그런 거지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여러분 영적인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이 4절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못하겠어.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겠어. 회개하면 나 변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어쩌면 실질적으로 내 안에 많은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충돌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또한 이겨내고 우리가 범죄한 것, 이 범죄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이 3절에서 4절에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만은 좀 상관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알기에 또 그가 바라시는 그 걸음으로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